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죄가 용납된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율법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간접적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탄이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지하고 전능한 분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사탄이 만든 건 없습니다. 사탄이 천사들 중에서 뛰어난 존재이기는 하나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분명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피조물을 경배하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지혜로운 루스벨이라 할지라도 그 루스벨이 경배의 대상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루스벨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 목적,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가장 구별되는 부분이 바로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들은 어떻게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경우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배를 통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경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계시록 14장 7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네, 경배함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이 경배를 자신이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자신이 받을 수 있을까요? 좀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하도록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방인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 그 자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따로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같은 겁니다. 참된 경배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존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배하는 삶,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우리 존재, 전 존재, 우리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도 믿음의 영역의 일이지 우리의 노력에 의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경배의 기준 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기준이 뭘까요? 어떠한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어떤 삶을 보고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자, 즉 피조물이죠. 그들이 임의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임의로 좋은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참된 경배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표준이 있습니까? 그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과도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원칙이 이 사랑의 율법입니다. 사랑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하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품성을 복사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율법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생각과 품성을 복사해 놓은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대원칙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게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다른 신, 누구죠? 사탄을 경배하는 겁니다. 사탄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그 영광을 자신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해야 됐어요. 율법을 피조물들이 지키지 않도록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신의 뜻, 자신이 만든 거짓 법을 따르도록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이 방법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사탄에게 순종하여 사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럼 사탄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경배를 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사탄의 계명이 무엇이기에? 사탄의 계명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모든 것이 사탄의 계명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람이 만든 계명, 즉 유전과 전통입니다.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서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도록 한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뭘 지켰습니까?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인간인 대리자가 했습니다. 사탄은 직접 하지 않죠. 항상 사람을 세워서 합니다.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왔고요. 사탄은 항상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계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이 곧 바로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사탄의
거짓 계명에 순종할 것인지.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는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게 하죠. 법으로 만들어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합니다. 강제성이 있는 법이죠. 사탄은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기뻐 순종하도록 하지만 사탄은 강제적으로라도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아주 큰 차이점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법을 지키지 않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을 것을 알고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을 알고 왕에게 고소를 하죠. 고사질을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고소를 하죠. 그들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냐면, 이게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이게 절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들을 섬기느냐, 어떤 신을 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냐는 거죠. 이게 영적인 대쟁투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탄이 율법을 두고 벌이는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탄의 계명을 두고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당사자이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거나 사탄을 대표해서 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 적진에서, 그 이방나라 바벨론에서 선악의 대쟁투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다니엘이 또 하나님의 대표가 되어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다니엘 너무 시기했어요. 다니엘이 가장 높은 총리가 되잖아요. 이방인 다니엘이 시기를 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안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법을 계속 지키면 그 반대되는 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다니엘 세 친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그들 불러서 다시 한번 다 이러죠.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다시 풍악을 울릴 테니 금신상에 절해라. 니네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누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노?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지금 도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경배하던 그 하나님에게, 그 신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군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그 근처에 갔는데도 다 죽었어요. 당연히 풀무불에 던져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타 죽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며 큰 소리 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습니다. 누가 그를 건져냈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를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외에 한 명 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그들과 함께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을 풀무불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180도 달라진 태도를 취하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에게 명령 거역한 거를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전국에.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라고 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을 걸고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온 바벨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 외에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을 어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다니엘을 시기하던 관료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왕에게 고소하게 됩니다. 왕은 이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알게 되죠. 그렇게 아끼던 다니엘을 자신이 만든 법 때문에 사자밥으로 던져줘야 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에게 충성한 다니엘을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을 아낀 왕은 밤새 금식하면서 잠 못 이루면서 다니엘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이제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묻는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23절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메데 페르시아의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왕이 또 조서를 써죠. 이 조서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다리오 왕이 쓴 조서를 볼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메데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에 많은 나라가 있었잖아요. 조서를 내린 겁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니엘을 통하여 온 메데 페르시아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에게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대쟁투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계명을 순종할 것인가? 사탄의 계명을 순종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사탄을 경배할 것인가? 물론 사탄을 경배하겠다고 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탄교를 섬기지 않는 이상. 그러나 나 자신을 높임으로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함으로 사탄이 한 일을 동일하게 할 수는 있죠. 대쟁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마느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존심도 지키고 자아를 지킬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고 거룩하고 어려운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